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신 밖에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네, 교문이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식 후 3일 예배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그 새벽 기도 시간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정로의 계단 8장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다 나누지 못했었던 말씀들을 담아서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교회가 결정될까 참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장황한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한 가지 기도했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네, 우리 교문리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기도 안 했으면 하마터면 교문리교회 못 올 뻔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문리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올 한 해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문리교회와 함께 새벽 기도를 이미 잘 드리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로의 계단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기 영어 제외하고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을 잠깐 되돌아보자면요.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경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즉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산 연결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가장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새벽 기도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 아침 기도 또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유독 한국에서만 극성맞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은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 유래되었다. 기독교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다시피 막 방언하고 그런 새벽기도 방법은 또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새벽기도는 저는 이 기원이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드렸던 그 방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의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특별히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상번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는 하루에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 때 해질 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번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해가 지고 하루의 일과가 마칠 때 드리는 일몰 예배의 개념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이어지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에서부터 저녁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시대의 상번제가 오늘날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새벽 기도라고 해서 새벽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피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번제의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번제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예배 방식을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이 상번제 때는 3가지 종류의 제사를 그날 한꺼번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번제이고, 두 번째는 전제이고, 세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3가지 제사는 각각 드려지는 방법이 다르고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의미하는 첫 번째,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어지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번제와 전제와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제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제사들이 오늘날 새벽 기도의 의미에서 어떻게 녹아내려져 있는지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이야기 나눴죠?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상번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사는 바로 이 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번제에서 번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번제에서 번제할 때 그 번제가 이 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번제만큼은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제사의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에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번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헌신을 가졌다면,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헌신을 다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양이 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양띠라 그런지 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을 가만히 보면 이 양이 가끔 바보 같기도 하지만 진짜 데려다 키우고 싶을 만큼 너무나 귀엽고 예쁜 양이죠.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문제는 이렇게 예쁘고 가족처럼 여겨지는 어린 양, 그 가운데서도 가장 뽀송뽀송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양을 바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쓰라리고 가슴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제사에 바칠 때, 특별히 번제로 바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1년 된 흠없는 양을 끌고, 순양을 끌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양의 머리에 이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나의 죄가 어디에 옮겨져요?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된다라고 표현하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빼는데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성소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피를 다 뺀 양을 갖다가 배를 가르고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 그 지방들을 다 떼어낸다 그래요. 갈고리로 긁어서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고 양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을 바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 일인가요? 쉽지 않죠. 과정이 복잡해서라기보다도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눈으로 보면서 이 양을 바쳐야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던 어린 양, 그것을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서 바쳐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죽임당하는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배를 갈라서 내장과 콩팥을 꺼내서 지방을 떼어내고 불에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 내어주셨는데 저도 주님 앞에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러한 헌신의 기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새벽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주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이것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내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매일매일의 시간 우리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이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있게 되는 우리 모든 교문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리스도를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 빛을 직면하라. 그리스도께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면 높이 올려지고 소생시키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라.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기도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개인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다시금 오직 주님만을 살겠노라는 그 헌신의 다짐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새벽기도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번제 때 드렸던 두 번째 제사는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혹시 성경에 전제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관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가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쏟아 부어버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쏟아붓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쏟아붓는 것, 포도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부어서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전제라는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은 이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마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진 바 되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런 봉헌의 의미가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담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제처럼 새벽 기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네, 새벽 기도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쏟아부어 드리는 전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 이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리기도 하죠.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대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은 그대에게 성가시게 보이나 누군가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마다의 생애의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네, 여기 의무라는 단어가 있죠. 의무를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일인가요? 부담되는 일인가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의무,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우리는 오히려 거래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래의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봉헌하기를 의무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의무라고 하는 뜻처럼 정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가끔씩 신앙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도 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잠에서 깨기 싫은데 막 깨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 떠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듣곤 하죠. 이 새벽기도가 날마다 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새벽기도를 표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먼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이 사진이 뭐 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네,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 같이 보이죠. 옛날에 서울의 해화동 가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화가가 돈 받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사실 미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 초상화 좀 그려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상화를 그리면 꼭 마치 자기 그림 실력이 평가받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열심히 초상화를 그려주면 꼭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더니 잠깐 재밌어하고 잘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그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미술 전공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나 초상화 그려줘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초상화 하나 간직하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찾아온 손님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 질문 꼭 하죠. 오래 걸리나요? 저 바쁜데 빨리 끝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데 바빠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면 화가가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정성 들여서 잘 완성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초상화가 완성되기를 잘 기다려주는 손님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손님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이죠. 자꾸 바쁘다 그러고 다른 데 쳐다보고 전화 받고 빨리 끝내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화가가 어떻게 할까요? 정성을 들여서 그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대충 그려주고 빨리 끝내서 보내주는 게 오히려 손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수놓아서 그려 넣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품성을 섬세하고 노련하게 그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봐도 몇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무려 9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9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이 잘 그려져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초상화 그림을 수놓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당신의 품성을 그려주시는 예수님께 초상화 그림을 받듯이 가만히 서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려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초상화를 그려주시는 바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짓 안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름다운 성품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려야만 아름다운 품성의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심지어는 의무라는 단어까지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중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떼어서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부어드리는 전제의 의미처럼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그림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찍혀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화이트부인이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명상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제사입니까? 소제는 감사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특별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래서 이 소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벽기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기도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처럼 새벽기도의 시간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과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었죠. 근데 이 만나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만나의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금요일에는 몇 배가 내려요? 2배가 내리고, 또 금요일날 거둔 만나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되죠. 안식일날 만나가 또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도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루 동안에 먹고 사용하는 하루의 은혜로서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받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을 때에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남겨뒀다가 오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받은 은혜를 남겨놨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계속 써먹고 또 안식일에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을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꼭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답변을 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30살이 된 청년인데 자꾸 고등학교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의 은혜가 오늘 나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네, 내일을 위한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고,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위하여 승리를 거두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만나, 그 은혜를 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예언의 신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수행할 힘과 그 시험에 직면할 힘을 주시도록 구하라.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성품을 그대의 작업장에 가져와 그대를 돕도록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그대를 구속주께 가까이 끌어당기는 말을 하도록 그대를 도우시기를 구하라. 이 말을 한번 기도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제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주관하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오늘 승리할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는 시간, 그것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오늘 이 새벽기도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제품을 여러분 집안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냉장고. 자, 근데 이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냉장고 비싼 돈 들여서 가정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 냉장고의 목적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냉장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게 냉장고인데, 근데 우리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에는 사용되고 있는데 신선하게 여러분 보관하고 있습니까? 잘? 네, 여러분들은 냉장고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입덧할 때 제가 이 냉장고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냉장고 문을 못 여니까 근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꾸 이제 만들어 두었던 또는 이제 장모님께서 주셨던 교회에서 받았던 그 반찬들이 자꾸 상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가 또 버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냉장고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받을 은혜를 우리는 오늘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한 주 지나서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냉장고에 박아놓는 거예요. 냉장고에. 우리는 자꾸 안식일에만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을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김밥도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놔도 하루 이틀이면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의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정결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하고 생생한 은혜를 받아먹음으로써 하루를 승리할 에너지를 얻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넉넉하게 얻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벽 기도가 날마다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새벽 기도는,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태에 있어서도,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 상번제의 의미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유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항상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렸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까지 한 것이 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그날 한 번 기도했을 때 날마다 하던 기도, 하루만 쉬면 되는데, 그런데 그날 기도했을 때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 살아있는 연결을 맺기를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사수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물론 이 의무라고 표현된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품성을 수놓아 주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즐겁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상기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생생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